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렇게 한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딸을 고쳤던 기적의 사건으로 그렇게 선포해 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이것을 두로 지방에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두로 지방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해야 되냐면은 꼭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됐던 거예요. 다른 민족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다가설 수도 없고 또 은혜를 베푸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인생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바운다리.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저쪽에는 아닌 거야. 이런 인생에 뭔가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6장 53절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더라, 이 말씀도 이방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이것도 이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병미어와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을,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마가복음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도 한 여인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건임과 동시에 이방인에게 선포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두 주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의 신분을 늘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큰 기적을 일으키고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또 가신 지역이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졌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제 이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제 이게 지금 이방에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그 물리적인 힘으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핍박을 가하니까 이렇게 뜻을 가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 지구상에 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가흔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헬라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일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에 임한 것이 아니고 헬라 지방은 지방이지만 유대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붙였냐면은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역만 헬라 지역이고 유대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지금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고 또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그때 당시에 시로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 사이에 있는 혈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졌다.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네 틀로 가둬놓은 하나님, 유대인을 넘어설 수 없고 유대인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신적인 바운다리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또 물리적인 무슨 또 정해놓은 한계가 있죠. 내 능력은 여기까지, 내 인생의 삶은 여기까지, 또 우리 형편은 여기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걸 개방해놔야 돼요. 이것을 열어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딱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이제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구원의 동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까? 그것은 제1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이 여인이 조금 뭐 인생의 자세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1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인덕이 있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조건들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나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그 이면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그 모든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늘 좋은 일을 만날 때, 또 여러분이 일이 잘 풀려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1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뭐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네? 이제? 그보다 더 앞서서. 아니. 어렵게 찾지 말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요. 딸 때문에. 네. 딸 때문에요. 제1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계셨고, 그 다음 이유는 뭐냐면 불행한 자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불행한 자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불행한 자녀 때문에 아주 잘된 부모가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녀 때문에 망쳐버린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부모, 불행한 자녀 때문에 잘 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여러분 한나를 아시잖아요. 한나? 한나. 이 분은 사실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또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왜?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법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주냐면은 사무엘을 줘요.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자녀 때문에 엄청 하나님 앞에 잘된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그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오늘날 치면은 방언 기도쯤 됐을 거예요. 기도할 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웬 여인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그러냐 추태를 부리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물건을 빼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애물을 이렇게 뒤로 빼돌리고 이러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엘리는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제사장직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없던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잘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녀들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 직분에 먹칠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까지 손상시키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양 삶을 살라고 한다 치면은 자녀 때문에 잘 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회복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 때문에 망가져 버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피차간에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잘 됐습니다. 예,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우에 보면은 이 여인은 딸 때문에 인생이 잘 된 여인이에요. 그럼 이 딸은 어떻게 됐겠어요? 부모 때문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잘 됐지요. 그리고 이분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나 서로에게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자신은 있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속에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가 부모에게 멸루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제 10년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는, 서로에게 복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서로에게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내게 도움이 안 되냐? 이런 것보다, 또 어떻게 내 자녀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한 자녀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린 딸이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우리 지금 주은이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자, 근데 이 어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훌륭한 병원이 이렇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문해서 이렇게 되는 시대였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상컨대.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 또 만약에 아버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빠가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빠도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전 길을 열어놨을 거예요. 어디가 좋다고 하면 가서 만나봤고, 또 뭐가 좋다고 하면은 먹여봤을 것이고, 무슨 치료가 좋다고 하면 또 해봤을 것이고, 늘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늘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일로
열어놔야 될 것은 어디를 향해서 열어놔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놔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예. 우리의 눈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귀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절벽, 벽, 또 암초, 어두움, 뭐 터널 이런 게 막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에이, 치료가 있다는데 그거 해봐야 내나 똑같지 하고 말아버릴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서 만나봤을 것이고 누군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왜? 자기의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수고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만나게 되냐면은 주님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떤 그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나 가련한 여인데 너무나 비정한 예수님. 예. 너무나 가련하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먹고 나중에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곧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예, 개라는 거죠. 우리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고 정말로 너무나 비정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그것을 이렇게 뚫고 넘어갔어요. 보통 우리는 이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건 불가능해요. 참을 수가 없겠죠. 난리 나겠죠. 예. 근데 수모를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딱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가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그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로 못 참아요. 나를 위해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녀를 살리고 자녀의 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 수모쯤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부모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만 가능해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가능한 모습, 하나님만 가능한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이 수모를 감당을 했어요. 이 수모쯤은 능히 내가 감당해도 가능하다. 이 수모쯤은 내가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러면서 이것을 감당을 했어요. 그 목회자들의 이렇게 고백을 써놓은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평생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십자가는 지겠대요. 근데 뭘 못 지겠느냐? 기분 나쁜 거는 못 지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 놓은 내용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십자가라기보다는 기분 나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하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요. 똑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21절에서 2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게 지금 같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같은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양쪽을 딱 잡고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서로 보면서 틀린 점을 한번 찾아봐요. 뭐가 틀려요? 제일 먼저 자, 여기는 뭘로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 여기는 수로보닉의 여인 족속. 수로보닉의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한번 봐보세요. 네, 큰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치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이 있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자, 그 외에는 아마 비슷비슷하게 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크게 또 다르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죠?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를까?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예수님인데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쪽을 본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쪽을 보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쪽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틀림을 봐버리겠죠. 틀림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다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건을 놓고 마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고 마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마가는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요.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더 정확히 얘기해줬고,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출신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전라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맞죠? 왜 여기는 전라도인데 여기는 전라남도냐 이러면 부정적으로 보면 틀리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한 마가복음은 아마 한 60년 AD 한 보통 뭐 한 7, 8년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고 보통 한 60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70년이 넘어서서 AD 한 80년 정도 갭이 좀 있어요. 한 20년 내지는 한 30년 기록에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사도행전 시대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직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의 직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직제를 바로 세우려면 목사님이 똑똑하다기야 직제가 세워지겠어요? 목사님이 허리 멍텅하다기야 직제가 세워지겠어요? 한 가정에 가문의 전통을 세우려면 아빠가 똑똑하다기야 세워지겠어? 아빠가 허리 멍텅하다기야 세워지겠어? 자, 엄마가 봐봐,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성현이한테 야, 니네 아빠는야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해서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자, 이렇게 하면 성현이가 우와, 우리 집 좋은 가문이네 이러면서 이게 세워지겠죠. 근데 야, 이게 아빠 없으니까 말인데 미안해요. 이게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가문의 전통이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잖아요. 예, 그 비유예요. 교회가 사도권의 제도를 세워야 되고요. 제자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교회의 직제가 아름답게 서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영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꽤 똑똑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이요. 이 사복음의 제자직만 놓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의 위상을 높여서 근데 제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직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의 위상을 조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그 당시에 교회의 그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는 마태복음은 제1 독자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받았던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스라엘 친근적으로, 이스라엘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먼저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됐대야 되잖아요. 대놓고 그냥 막 비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좀 편향적으로 친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넘어간다? 이방에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고 여기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못 느꼈던 거예요. 예. 여기는 로마에게 보내는 거였고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믿음을 특별하게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뭐라는 개념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용어를 되도록이면은 안 썼던 거예요. 그냥 대답, 당신의 자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지켜 내려왔던 거예요. 믿음을 지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뭔가를 알아요. 개념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정형문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have 그 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면은 아주 큰 멋진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대답을 잘했다. 대답을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서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다르냐? 이게 뭐가 진실이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마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또 다른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의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 인생의 해석력이었습니다. 인생관이었어요. 인생관이었어요. 자, 지금 자기 딸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고쳐줄 줄 알고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냥 같은 말이면, 여인이여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딸을 고쳐줘야 될 형편이 못 됩니다. 안 고쳐주시려면 이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말을 한데 막말을 해버렸어. 이거 막말도 아니죠. 정말로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 밟아서 짓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대답 한마디를 보니까 네가 참 멋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인생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여인의 그 모습이 보면은 이제 왜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말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28절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제 보십시다. 이 여인이 자,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뭘 봤냐? 뭘 봤어요? 주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봤냐면은, 뭘 봤을까요? 자, 개들이라고 해요. 요거는 주여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주는 칭호. 이걸 썼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딱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주님께 그 이름, 그 칭호를 붙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의를 본 거예요. 주님의 의를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본 걸까요? 자신의 불의함을 본 거예요. 자신의 불의함을. 우리하고는 영 다른 모습이죠. 우리하고는 영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 속에서 뭘 봐버려요? 타인 속에서 뭘 봐요? 그죠? 예.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 속에서 내 의를 보고 타인의 모습 속에서 불의를 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부족함을 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눈 속에 둘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봐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들보를 보면서 남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려고 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멋진 이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좀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것이라도 좀 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야, 너 대답 한번 진짜 멋지게 했다. 예. 마가는 이거를 대답이라고 했고 그 모습을 마태는 유대 백성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의를 보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모습 속에서 의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나님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한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자녀 때문에 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구기면서 그런 모습까지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도 갈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도 참아낼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데 있든 또는 낮은 데 있든 귀하든 천하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쯤은 감당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인생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생에 또 제 생에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2절을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이 꽤 오해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주님의 사명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내 꿈과 또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고플 때도 참을 수 있고 천할 때도 참을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참을 수 있고 참 실패됐다고 여겨질 때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